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중요한 그 성취 현장으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예배하며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말 분명히 깨닫고 그 영적인 정체성을 우리 속에 뿌리내리게 하옵시며 내가 받은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가 이것 가지고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한 주간으로 저희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할 때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님이 집중케 하시고 특별히 우리의 생각을 흩트리는 모든 흑암과 불신앙 세력들 오늘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시켜 주사 오늘 하나님 나라의 비밀 속으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멸 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 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시게 하심이요 이러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미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사옵나이다. 아멘.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시리. 너 설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시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정확하고 영원한 언약인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락방의 그 축복 속에 있게 해주시고 그 정확하고 영원한 언약인 내용인 일곱 망대, 일곱 가지의 그 여정의 길, 일곱 가지의 이정표의 길, 그 축복 속에 하나님 집중해 기도하며 누리며 하나님
영원한 작품을 남기고 영원한 유산을 남기는 우리 한빛교회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24년 올 한 해를 마음껏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 한만만 보더라도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목회자들, 전도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말을 돌이켜 보면은 하나님 자기 자신의 눈에 덜뻔은 보지 못하고 남의 덜뻔만 험담하고 욕을 하는 그러한 현장을 하나님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빛교회 그러한 전도자들이 있다면은 그것을 완전히 버리게 해 주옵시고 갱신하는 우리의 참다운 전도자다운 그릇을 준비하는 이 예배의 축복의 시간 되기를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삼마 우리와 항상 동행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하나님 최고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한빛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 각 기관들을 두고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당회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당에 있는 우리 모든 장로님들 정말 복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강단의 제자, 목회자의 제자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정말 전도와 선교와 후대 제자사에게 리드하고 있는 우리 목사님께 우리 모든 장로님들과 중직자들이 정말 보호자여 동력자여 후긴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 오력으로 늘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또한 특히 우리 갈렙 제자들을 하나님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현장에서 건강 또한 지켜주시고 그 현장에서 어른 일을 겪고할 적에 능히 감당하고 자립하는 그러한 우리 갈렙 제자들을 되게 하셔서 정말 우리 한빛교회를 위하여 변하지 않고 일심전심 지속으로 기도하는 우리 갈렙 제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두 손들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한빛교회의 후대들을 또한 우리 교신교회 우리 각 교회의 우리 후대들을 위하여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확하고 영원한 이 언약을 굳게 붙잡게 해주시고 성장하고 성숙해서 이 시대 현장의 역사는 흑암의 문화를 완전히 결박시키는 그런 주기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또한 이 시대 현장 살리는 증인으로 그런 주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우리 후대들을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지금 19개 캠프 조직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확하고 영원한 이 언약을 굳게 붙들게 하여 주옵시고 그 현장에서 말씀운동, 기도운동, 전도운동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발판으로 계기를 삼고 시작이 되어 정말 200에서 500mm의 중재가 일어나는 그런 축복의 발판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두 손들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시작합니다. 예배를 위해 찬양하는 우리 찬양대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이 하만의 역사는 모든 공중거지에 잡은 악한 영들이 무너지는 축복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강건함을 다하여 주옵시고 늘 오력으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에스겔서 48장 30절에서 35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1230쪽에 말씀이 나옵니다. 구약 에스겔서 48장 30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을 합니다. 그 성읍의 출입구는 이러하니라. 북쪽의 너비가 4,500척이라. 그 성읍의 문들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을 따를 것인데, 북쪽의 문이 셋이요 셋이라. 하나는 르벤 문이요, 하나는 유다 문이요, 하나는 레위 문이며, 동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 문이 셋이라. 하나는 요셉 문이요, 하나는 벤야민 문이요, 하나는 담 문이며, 남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시몬 문이요, 하나는 이사갈 문이요, 하나는 스불론 문이며, 서쪽도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갓 문이요, 하나는 아셀 문이요, 하나는 납달리 문이며,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아멘. 나는
할렐루야. 우리 크게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마음은 활짝 열고 오늘 말씀을 듣는 그런 축복이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여호와 삼마, 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설교 순서상으로 이 네 번째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여러분이 이제 그 집에 가서 우리 부모님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우리 모든 부모가 자녀를 낳을 때 이유가 뭔가, 자녀를 낳는 이유가 뭔가 한번 물어보면 아마 저마다 다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죠? 어떤 사람은 우리 집안의 대를 이어야 된다, 뭐 이런 사람도 있고, 그죠? 또 어떤 사람은 가족이 적으니까 너무 외롭다,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내가 노후에 우리 자녀를 내가 낳아야 내가 우리 의지를 하지 않겠나, 뭐 이런 말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또 어떤 분은 뭐 그냥 뭐 결혼해서 살다 보니까 아기가 들어서서 낳았다, 뭐 이런 분도 계실 거고, 뭐 다 전부 다 나름대로 타당한 그런 대답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대답에 보면요, 이제 한 가지 가장 본질이 뭐냐, 그 본질이 뭐냐니까 사실은 내가 함께하기 위해서 자녀를 낳았다 하는 그게 이제 본질이죠. 그죠? 이 본질을 보면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그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런데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뭐냐니까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내가 참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기를 원한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겠죠. 그래서 우리 창세기 1장에 보면 31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 창조물을 보시면서 뭐라 합니까? 심히 기뻐했다고. 그냥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니까 그냥 그 창조 보기만 해도 좋은 거예요. 여러분도 집에 가셔서 자녀를 볼 때 말입니다. 자녀를 보면서 아이고 저게 나중에 나를 먹이 살리겠구나, 그런 생각 하실 수도 있지만 본질은 뭐냐니까 우리 애 그냥 보면 좋잖아요. 안 그래요? 어떨 때는 막 한심하다가도 또 이렇게 애 생각하면 또 좋고, 그게 이제 사실은 부모의 본질적인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창조물을 보시고 심히 기뻐했다. 얼마나 기뻤는지. 또 마가복음에 보면 나오죠.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선택하시고 그들과 함께하기 위해 오셨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래, 이처럼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하는 그 마음이 성경 안에 많이 나옵니다. 너무 많이 나옵니다. 그죠? 자, 여호와 삼마라는 이 말의 원래 뜻은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 하는 그 뜻입니다. 거기가 어디냐? 거기 계신다. 이 거기 계신다는 그 말이 뭐냐니까, 거기란 말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성전.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구약 시대는요, 하나님이 실제로 성전과 또 그 전에 성막에 계셨다. 느끼기에 그래 느낀 겁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중요한 뭡니까? 어떤 메시지를 주실 때 항상 하나님은 뭡니까? 성전을 통해서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낄 때 하나님이 바로 저기 계시는구나. 그 저기라는 말은요, 그냥 단순한 우리가 지명이 아니고 어떤 그 특정한 뭡니까? 아주 중요한 어떤 그 장소를 말하는 그 의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를 걸어가는데 걸어갈 때마다 하나님은 항상 뭡니까? 여러 가지 징조로,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그 성전이 없었잖아요. 하나님이 징조를 가지고 뭘 보이시는데 하나님 임재를 보이십니다. 그래 항상 뭡니까? 하나님은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보이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떨 때 인도를 하시고 말씀도 주시고 심지어 어떤 뭡니까? 여러 가지 어떤 뭐 위로 격려도 해주시고, 또 반대로 어떨 때는요 막 구중도 하시고 경고도 하시고, 항상 하나님은요 먼저 하나님의 임재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고 그렇게 하셨어요. 이게 이제 나중에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 바로 이 하나님의 임재가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예루살렘이라는 그 도시가 만들어지고, 그 도시를 우리가 지금도 그렇게 느끼잖아요. 바로 하나님의 도시라, 일종의 여호와의 도시다. 그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예루살렘 성읍 건설로 이게 나중에 구현되어지고, 그 가장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뭡니까? 하나님의 성업에 또 하나님의 성년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는 의미의 해석입니다. 이게. 그래서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저기 계신다.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가장 문제가 뭐냐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저기 계신다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거기만 계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하나님의 임재를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나와서 우리가 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는 게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여러분, 그럼 하나님은 교회만 계십니까? 그게 아니죠. 구약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람들이 느끼기에 바로 하나님의 성읍이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장소를 정해놓고 중요하지만, 언제나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함께 했습니다. 자기들이 못 느낀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못 느끼고 이 사람들이 뭡니까? 불신앙하게 되니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완전히 무지하니까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의 성읍도 하나님의 성전도 사실은 필요 없는 겁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나중에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하나님의 성읍과 성전이 다 무너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들이 포로가 된 현장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이걸 모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항상 마음속에 아이고, 우리가 섬겼던 하나님이 이제는 안 계시는 겁니다. 왜? 성읍이 무너졌고 성전이 전부 다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들이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일종의 그런 안타까움과 절망감 같은 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데 여기서 계속 사람들이 뭡니까? 포로가 되어서 슬퍼합니다. 이거는 뭐냐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이 지금 동행하심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보면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 이 사람들이 얼만큼 무지한가면요, 하나님은 언제나 이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자꾸 사람들이 불신앙에 빠지다 보니까 어느 날 외적들이 자꾸 쳐들어와요. 이 말은 뭐냐니까, 너희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신앙 회복해라, 이 말인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아이고, 우리가 왕이 없다 보니까 다른 민족들이 우리를 이렇게 뭡니까? 얕보고 자꾸 우리를 뭡니까? 이렇게 공격하고 이렇게 하는구나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사시대에 사사에게 가서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가 왕이었기 때문에 저렇게 한다. 왕 세워달라고 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본질적으로 뭔가를 이 사람들이 착각하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이스라엘 백들은요, 우리 흔히 신정정치라고 해가지고 신정국가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는 국가. 원래 왕이 있어요. 그 하나님은 다른 왕과는 비교가 안 되는 왕입니다. 그죠? 하나님은 항상 백성들과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름 자체가 이스라엘로 하나님, 내가 너희한테 졌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은 진짜 졌다 이런 말입니다. 내가 손들었다. 그만큼 하나님이 이 백성을 사랑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꾸 눈에 보이는 거 보고 자꾸 뭡니까? 신앙 부분에 실패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전이 없으니까 예배를 못 한다. 성전이 없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임재하지 않으신다. 자꾸 그렇게 느낍니다. 이게요, 여러분 성경 곳곳에 보면 끝까지 이게 계속 되어집니다. 계속. 예컨대 한참 후 시대에 여러분 가보시면 그게 아마 요한복음 4장이죠. 거기 이런 게 나옵니다. 이미 예수님 시대는 벌써 뭡니까? 옛날 구약 시대보다 한참 후 아닙니까? 그죠?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뭡니까? 사마리아 성을 지나갑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가다가 이제 우물가가 있었는데 우물가에 어떤 한 여인이, 사마리아 여인이 거기에 그냥요 이렇게 물기르러 와서 한숨을 쉬고 있는 겁니다. 아마 이 여인은 뭔가 갈급하고 자기 인생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뭐랄까요, 아주 낙심했고 뭐 그런 게 있겠죠. 그게 아주 단순한 사건이 하나 나와요.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그 여인 보고 물을 한 잔 달라. 왜요? 예수님 목마르시니까 물을 한 잔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하는 말이 이제 유대 남자가 자기 보고 물을 달라 하니까 이상하거든요. 왜냐하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완전히 인간 취급을 안 했습니다.
그래, 그냥 이상하다 말입니다. 유대 남자가.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하는 말이 예수님이 이 여인을 아는 거예요. 이 여인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이 이제 이 여인을 지금 정확하게 지금 진단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네가 지금 내가 누군지 알았다면 네가 아니고 오히려 나한테 네가 물을 달라 했을 건데. 이 여인이 뭐라니까 예수님이 물 달라 하니까 왜 내가 물을 달라 하는 거 이렇게 반문했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은 물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 당시에 전부 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본질적인 부분을 모르고 이 사람들이 뭡니까? 왜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렇게 뭡니까? 이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했느냐 알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완전히 뭡니까? 남북으로 쪼개져 있는데 북쪽의 수도가 이스라엘 아닙니까? 남쪽의 수도가 예루살렘이었잖아요. 북쪽 사람들이 남쪽에 예루살렘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자기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곳이 없는 겁니다. 그래 임시로 자기들이 사마리아에 성전을 만들어 놓고 예배를 하는데 이게 예배를 하는 게 아니고 거기서 완전히 우상숭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하나님 진짜 마음이 터지겠습니까? 그 결과적으로 북쪽에 아수라가 쳐들어와서 이 북쪽에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10개 부족들을요 완전히 없애버린 겁니다. 아예 열 지파가 아예 흔적도 없이 없었어요. 왜냐니까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서로 이제 말하자면요, 이 민족들이 서로 섞여가지고 나중에 이 10개 부족은 자기들 정체성도 이제 없어진 겁니다. 자기들이 누군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 남쪽에 있는 유대인들이 볼 때, 유대 사람들이 볼 때에 북쪽 사람들 저거는 이제 완전히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그때부터 이 사람들을 무시하기 시작한 겁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그렇게 했던 이 남쪽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뭡니까? 뜻을 모르니까 나중에 바벨론이 쳐들어와가지고 결국은 이것도 없어져 버렸어요. 그나마 남쪽 사람들은 끌려갔다가 아직도 소수가 정체성을 유지했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이제는요, 나중에 이제 그걸 회복한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한참 예수님 시대까지 온 거예요. 이 사람들이 우리는 그래도 정체성이 있는 사람이다. 자기들은 양반이다 이 말이지. 그죠? 저거들은 인간도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 무시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때가 문제가 뭐냐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요 알아듣지를 못해요. 마치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그래 이제 물을 한 잔 달라니까 이제 그 의문을 가졌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뭐랍니까? 네가 내가 누군지 알았으면 네가 나보고 물을 달라 했을 텐데. 그러니까 이 여인이 하는 말이요. 여기 뚜레박도 없고 그릇도 없고 우물은 깊은데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물을 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그 예수님이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넌 다시는 목마르지 않다 하니까 여인이 자기가 인생이 참 서글프거든요. 그래 하는 말이 그러면 나한테 그런 물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가서 네 남편 불러와라. 남편이 없죠. 이 여인이 하는 말이 남편 없습니다. 이 말은 여인이 하는 말은 뭡니까? 내가 원래 남편이 있고 내가 의지하는 남편이 계속 있었는데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은 내가 의지할 사람이 없으니까 이렇게 인생이 처량하고 갈급하고 서글픕니다. 이 말이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또 하는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래 원래 네한테 남편 없었다. 예수님 하는 말씀이 뭡니까? 원래 네 남편은 하나님이다. 이 말이 아닙니까? 근데 이 여자는 하는 말이 지금은 내가 남편이 없습니다. 인생 자체가 그냥요 자기가 남자한테 기대고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내가 남편 하나 생기면 내가 인생이 좀 나아지고 남편이 없으면 또 인생이 처량해지고 이런 인생을 계속 살아왔다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모르고 우리의 주인이시고 남편인 하나님을 우리가 모르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 하면서 그냥 이제 예배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이야기는 뭡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게 이제 욕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기서 예배해야 된다, 저기서 해야 된다. 아니죠. 하나님은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그곳에 임재하시고 하나님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뜻 가운데 이끌어 가신다. 그런데 너와 너희들 조상들이 그걸 모르지 않았느냐.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항상 그런 겁니다, 지금.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은 간단한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지금 실패해서 지금 포로가 돼가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이끄는 지도자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 환상 가운데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되어지고 현장에 어떤 문제가 생기고 이런 문제도 많이 보여주지만 이제 마지막으로 뭡니까? 하나님의 성읍에 대해서 보여줍니다. 이때는 여러분 예루살렘이 만들어지기 전입니다. 아니, 무너진 후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재건되어질, 그죠? 이스라엘 뭡니까? 예루살렘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사방에 뭡니까? 길이가 얼마가 되고 한쪽에 문이 3개가 있고 문 이름은 무엇이고 이런 식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뭡니까? 바로 그 예루살렘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고 한다.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바로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메시지의 의미는 다른 거 없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은 어떤 건물 형태인 성읍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장소, 어떤 성전, 어떤 이런 데 계시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시며, 그죠? 우리 성도 개개인의 마음속에 계시며, 이 말 아닙니까? 그리고 성도의 무리, 우리 회중,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지금 뭔가 우리 마음을 열고 주님을 바라보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냥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보시고 너무 기뻐하시고 그런 거예요. 성도들의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 성도들 여러분의 문제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많은 자들이 이야기합니다. 많은 분들이 목사님, 저는 지금 경제가 문제입니다. 저는 지금요 건강이 문제입니다. 저는 지금 마음이 뭔가 이렇게 허합니다. 많은 것들 여러분이 문제라고 생각하죠. 정작 문제는 그거 아닙니다. 목사님, 나는 경제가 실패했습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경제가 실패한 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 경제를 왜 어렵게 만드느냐? 그 경제가 어려운 그 현실에서 지금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이 보셔야 되는데 그거를 못 보는 게 문제예요. 지금 내가 경제가 어렵지만 내가 어려운 그 경제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요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오히려 어려운 경제가 나중에 더 큰 축복의 문이 됩니다. 전부 다 그렇습니다. 항상 그래요. 항상. 그런데 나는 자꾸 그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부분을 우리가 놓치고 눈에 보이는 그 부분만 자꾸 문제로 삼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그냥 뭐든지 잘 되고 뭐든지 뭡니까 다 풀리고, 그거는요 우상숭배하는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정확한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라가는 사람 아닙니까? 그게 우리 아닙니까? 하나님은 지금요 어떤 현장에서도 나와 함께 계시고, 그죠? 그 속에서 나에게 은혜 주시고, 내가 힘들어도 하나님이 지금 뭡니까? 나를요 성장시켜서 내가 뭡니까? 앞으로 하나님 축복 가지고 나를 살리고 사람을 살리게 하기 위해서 지금요 하나님 나를 응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그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 성읍이고 그게 바로 뭡니까? 바로 천국이다 이 말입니다. 그 우리가 지금요 그런 이야기, 예루살렘에 가보면요 아주 웅장합니다. 저는 예루살렘에 몇 번 가봤는데 실제로 내가 그 예루살렘에 가보면서 이렇게 느낀 게, 옛날에 이 성읍을 설계하고 여기에다가 성전의 위치를 정하고 갔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상당히 뭡니까? 건축가적인 소양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이렇게 그 올리브산 그 감람산에 가서 이렇게 보면요, 감람산이 예루살렘의 그 뭡니까? 이렇게 건너편에 있는 산이거든요. 그 딱 가보면 그 사이에 이렇게 뭡니까? 굉장히 깊은 계곡이 하나가 있는데요. 거기서 보면 이 성전이, 성전과 그 뭡니까? 도시가요 굉장히 뭡니까? 이렇게 멋있게 보입니다. 굉장히. 그리고 옛날 사람들은 그거 보면서 이야, 저런데 하나님이 계시겠구나 이렇게 느끼도록 이렇게 뭡니까? 일종의 무대장치가 딱 돼 있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래 아마 이제 그때는 그런 것들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 그걸 통해 하나님이 임재를 사람 느끼는 건 좋은데 문제는 그게 무너지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이 안 계시는구나 이랬단 말입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마치 이런 겁니다. 내가 인생이 잘 풀리고 내가 하는 일이 잘 되어지고 그죠? 하니까 막 전도도 잘 되고 이러니까 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느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인생이 안 되고
문제가 생기고 이러니까 아이고 하나님이 나를 또 버리셨구나 이렇게 느낀 거 똑같단 말입니다. 그게 본질적으로 그게 착각인 거죠. 하나님은 원래부터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하시고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나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다른 목적 없습니다. 나보고 야 전도 한 100명 해. 너 살다가 너 기도 많이 해가지고 헌금도 한 1,000억 해. 이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여러분 헌금 많이 받자요. 하나님 좋아하시는 게 아니고 목사가 좋아하지. 뭔 말 알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헌금을 해도 조금 해도 정말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진짜 알고 하나님 내 인생의 의미를 진짜 내가 알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는 비록 작은 것이지만 내가 이 물질을 하나님께 내가 귀하게 정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제가 목사 좀 폄하하는 이야기 했지만 목사도 이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들어가지고 좀 배워가지고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성도가 진짜 하나님 계획을 알고 저렇게 뭡니까? 하나님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뭔가 우리가 어떨 때 결단도 하고 뭐 도전도 하고 실천도 하고 이렇게 하면요. 저는 그게 하나님 마음 같아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좀 폄하하는 이야기지만 우리 목사님도 그럴까? 저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은 이렇게 했다. 하나님이 우리 중심을 보신다는 말이 이런 말이구나. 그렇게 느낍니다. 여러분 무슨 말 알겠죠? 여호와 삼마 이거는 예루살렘 성읍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이 느낄 때 하나님이 저기 계신다. 그렇게 임재를 느꼈던 것처럼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 안에 계신다. 우리와 늘 함께 계신다. 어떤 경우에도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 약속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첫 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여호와 삼마. 여러분 자녀가요 어려울 때 부모는 뭐 여러 가지 동원을 다 하지만 부모는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와 함께하는 방법을 가지고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응원하고 이렇게 해요. 제가 한번 보니까 뭐 우리 예컨대 뭡니까 노래자랑 대회라든지 뭐 이런 거 안 합니까? 뭐 심지어 그 전에 뭐 잘 보지는 않습니다만요. 뭐 우리 미스 코리아 이런 거 해도요. 방청석에 누가 있느냐? 누가 있습니까? 누가 있는가 하면 가족들이 딱 나와 있죠. 가족들이. 가족들 마음은 듣겠습니까? 막. 예컨대 퀴즈 대회 하는데요. 가족들이 나와서 자기 자녀가 막 맞추니까 막 세상에 막 뭡니까? 부모가 막 있는 박수 다 치고 막 난리. 부모는 뭐냐니까 부모는요. 내가 별로 도움 안 되죠. 여러분 퀴즈 대회 하는데 부모가 뭡니까? 뭐 가르칠 수 있습니까? 없죠. 그러나 부모는 내가 여기 있다. 얘야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엄마가 아빠가 너 서운한다. 위로한다. 응원한다. 우리 아들 최고로 멋진 아들 이런 거요. 그게 이제 부모 아닙니까? 맞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 함께하는 겁니다. 함께하는 거. 그러니 만약에 이제 근데 자녀가 볼 때 퀴즈 대회 하는데 말입니다. 갑자기 뭔가 생각이 안 나요. 부모님을 쳐다보는데 부모님 몰라요. 에이 부모님 저 쓸데없네. 그거는 호로 아들이죠. 그게 안 그렇습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지금 응원하시고 내가 정말 힘을 가지고 인생을 제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저는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우리 백성들을 지칭하면서 나오는 단어가 많습니다. 그 중에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나님 백성을 지칭할 때 우리가 쓰는 말, 그 단어가 뭐냐니까 이스라엘 이런 말 있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 이런 말, 예루살렘이여 이게 우리 보고 하는 말입니다. 그게 시온 이런 말이 그게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한번 제가 설명해 드리면 이스라엘은 이거 뭡니까? 이스라엘은 어떤 사람의 이름입니다. 누구 이름이죠? 야곱이라는 사람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뜻은 뭡니까? 하나님이, 그죠? 이스라엘 뭡니까? 하나님이, 그죠? 우리가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 이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저 옛날에 이거 이해 못했다니까요. 딱 그런 겁니다.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에게 보채면 여러분이 어떤 일이 있어도 자녀는 못 이깁니다. 그만큼 아버지와 그 부모의 마음은 크다는 겁니다. 자녀를 진짜 품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요, 야곱 보고 네 이름을 이제는 이스라엘이라. 이 뜻은 뭐냐?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사람과 더불어 싸워서 이겼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마음을 꺾었다 이 말입니다. 그게. 나는 너를 사랑한다. 어떤 경우에도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고, 심지어 아버지가 내 입에 어떤 쌍소리가 나와도 사실은 그건 내 마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런 말입니다. 그게 우리의 속성이죠. 그게 말하자면 그게 우리 이름이고, 하나 우리를 부릴 때, 우리를 지칭할 때 쓰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이다. 예루살렘은 뭡니까? 예루살렘이라는 이 말은 뭐죠? 도시의 이름입니다. 평화의 도시라는 말입니다. 그죠? 샬렘이라는 말이 그게 평화 아닙니까? 그죠? 평화의 도시라는 말인데, 말하자면 그걸 우리를 보고 지칭할 때 쓰는 말입니다. 예루살렘이여, 이 말은요, 그 말입니다. 시온은 어떤 장소의 이름이라 했죠. 장소. 그게 뭐냐니까 어떤 언덕, 하나의 언덕의 이름입니다. 언덕. 시온 언덕인데, 산인데, 그 시온 산에 나중에 성전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온이다 이러면 그 우리 보고 하는 지칭하는 말입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이게 항상 이 전부 다 뭔 말이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뜻입니다, 원래. 그래서 우리 부르심 받은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성읍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베드로전서 2장에 나오죠. 거기에 너희가 옛날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는데 지금은 우리가 뭐 합니까? 백성이 됐다 하잖아요. 네. 나오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뭡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너희가 왜 알지 못하느냐? 이 나오죠. 스가랴서 2장 4절에 보면 나옵니다. 거기에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는데 예루살렘이 뭐냐? 이게 나중에 성곽이 없는 성읍이다.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성읍에 성곽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성곽은 일종의 성벽입니다. 그죠? 여러분, 성읍에 성곽이 없으면 외적들이 쳐들어오죠. 근데 이게 말하자면요, 예루살렘은 성벽이 필요가 없어요. 왜? 원래 하나님이 성벽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하나님이 자기 자녀를 지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성곽이기 때문에, 성벽이고 성곽이기 때문에 실제 눈에 보이는 성곽은 필요 없는 겁니다. 그게 예루살렘이다 이 말이죠. 이게 이런 말입니다. 아, 내가 이스라엘이구나, 내가 예루살렘이구나, 내가 바로 하나님이 나를 시온으로 부르시는구나 할 때에, 이거는 뭐냐?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 말입니다.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항상 내 곁에 계시면서 나를 응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할 때 사실은요, 좋은 기도는 우리의 목적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보다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늘 누리는 게 제일 좋은 기도입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되죠. 왜 잘 안 됩니까? 평상시에 내가 하나님 누리는 기도를 안 하다 보니까 보통 성도들이 문제가 딱 터지니까 기도하죠. 문제가 터질 때는요, 온통 뭡니까? 내 머릿속을 문제가 딱 장악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이게 문제입니다, 저게 문제입니다, 이거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많은 시간을 안 내도 됩니다. 하루에 내가 한 번도 좋고, 여러분이 매일매일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는 비밀을 여러분이 매일 누리시는 시간, 이 흐름만 되어지면 따로 여러분이 기도 안 하셔도 됩니다. 따로 기도 안 하시고 문제가 딱 올 때, 그죠? 그 문제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또 이렇게 질문해보고 하면요, 전부 다 나중에 그 어려움들이 더 큰 축복으로 가는 열쇠가 되어지고 문이 되어집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두 번째 보면, 하나님이 나의 삶을 회복하기 위해서 준비하신 게 그게 막 그런 것들입니다. 여러분, 특별한 거 생각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가 또 나오는 단어가 있잖아요. 임마누엘이란 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죠? 그 뜻 아닙니까? 이게 뭐죠? 내용이 뭡니까? 이게 뭐냐니까, 이게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장차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보여주는데 그때에 말씀하신 그리스도의 또 다른 이름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뭡니까? 여기 사무엘상 7장에 보면 나오죠. 에베네셀이라 이름이 또 나옵니다. 그 뜻은 뭡니까?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기까지, 여기가 뭡니까? 내가 서 있는 현장 그게 여기인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현장에 서 있든 내가 어떤 상황에 서 있든 지금 하나님이 지금 분명한 뜻을 가지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하는 말입니다. 그 배경은 뭡니까? 미스바 운동을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자꾸 어려움 오잖아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중요한 결단을 내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우리가 미스바라는 장소에 다 모이자. 우상을 전부 다 척결하고 여기에서 우리가 옛날에 우리가 잃어버렸던 중요한 것들을 회복하자 하면서 거기서 결단을 내립니다. 이 사람들이 미스바에 와서 기도할 때에 그때에 블레셋 대적이 쳐들어오죠. 그때 하나님이요 그들을 딱 막아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대신 싸워주십니다. 나중에 뭡니까? 그 미스바에서 돌을 취해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일종의 그런 의미의 돌 기념비를 세웁니다. 그 이름이 바로 에베네셀이다 이 말이죠. 우리 다 아는 말입니다. 우리가 흔히 또 나옵니다. 베델이다, 버네엘이다 이런 말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는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이죠. 창세기에 28장, 32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베델은 뭐냐? 베델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집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집? 이게 이제 어떤 배경이냐?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 계시는 곳이다. 이런 말인데, 이거는 배경이 있죠. 야곱이 하나님의 임재를 못 누리다 보니까 인생 자체가 완전히 실패했어요. 결국 뭡니까? 아버지와 형에게 공격당하고 집을 떠납니다. 집을 떠날 때는 이 야곱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이제 나는 인생 끝났다.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아버지와 형들에게도 내 버림받았다. 나는 인생에 앞으로 미래에 낙심밖에 없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사람이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는데 가다가 어느 장소에서 돌베개를 메고 잠을 잤는데 그 잠자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거기서 이제 하는 말이 나중에 여기 하나님 계셨구나.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계시네. 이게 이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완전히 나를 떠난 줄 알았는데 나는 이제는 뭡니까? 아버지 집도 떠나고 하나님께 내가 버림도 받고 나는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아니구나. 하나님이 지금 이런 현실에 계시는구나.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그 장소 이름을 하나님의 집이란 베델이라는 이름을 부른다. 이 말입니다. 버넬은 뭡니까? 버넬은요, 이거 뭐냐니까 나중에 이 사람이 이제 성공하고 회복한 이후에 또 집으로 돌아옵니다. 희한하죠? 처음에는 집을 떠나라고 그랬는데 집으로도 돌아옵니다. 또 집으로 돌아오는데 이것도 또 문제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데 형이 자기를 죽인다는 소식이 오니까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결국 이 사람이 거기서 또 하나님의 능력을 또 체험합니다. 그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힘을 얻고 돌아오는데 바로 그 현실이 뭐냐? 그 현장 이름이 바로 버넬이다. 내가 여기서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의 얼굴이란 말입니다. 그게. 그런 뜻입니다. 이런 단어가 전부 다 뭐냐? 하나님이 원래부터 야곱과 함께 했는데 야곱이 그 사실을 모르고 놓쳤다가 인생 실패하니까 결국은 하나님께 기대게 된 거예요. 그 하나님 만난 겁니다. 나중에 회복한 이후에 이제 자신감 가지고 돌아오는데 또 문제가 온 거예요. 그런데 자기 힘 가지고 안 되죠. 거기서 하나님 만나고 그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겁니다. 우리 인생 자체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지금 중요한 시간표마다 지금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게 이 믿음과 체험. 여러분 우리에게 그거 있어야 됩니다. 동행의 하나님이 이 말은 무슨 말 알죠? 여러분이 부족해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부족하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거 아닙니까? 내가 부족 안 하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이유가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내가 죄인이니까 하나님이 나를요 구원하신 것이지 내가 의인이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내 현실을 보고 문제를 잡는데 그게 아니고요.
이 현실에서 내가 하나님을 놓친다면 그게 문제지. 그죠? 어떤 경우가 와도 여러분 하나님을 붙들면 돼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동행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정리를 합니다. 이번 주간에, 이번 달에 우리가 뭐 하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여호와 일의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요, 양을 준비한 것처럼요, 그리스도를 준비하셨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패배자로 힘없이 연약하게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진짜 마음을 열고 기도하면요, 하나님 항상 내게 힘 주시고 내게 승리를 주시는 바로 여호와 니시가 뭡니까? 여호와의 깃발 아닙니까? 하나님이 깃발을 날리면서 나를 응원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니시 하나님. 정말 여러분이 그리스도 이름 붙들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내가 불신앙 가운데, 또 불신앙 때문에 생긴 많은 질병들 가운데 내가 헤매고 있는데, 항상 하나님은요, 이 복음의 말씀 가지고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회복시키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오늘은 뭡니까?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계시면서 나에게 힘주시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바로 동행의 하나님,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이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 하나님은 나를 너무 기뻐하신다. 그냥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안다면, 지금 하나님은 항상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힘주시고 나를 기뻐하시고 그냥 나와 함께 했던 그 자체가 하나님 너무나 기뻐하시는 분이시다. 그렇다면, 그러면 이걸 아는 성도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도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봐야 되죠. 하나님이 내게 축복 주시니까 내가 하나님 좋아합니까? 그거 아니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누리고 비록 내 삶에 아무런 응답이 없어도 나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올바른 성도의 태도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는지 모르는지 몰라도요, 여러분 소요리 문답이라는 게 나옵니다. 요리 문답인데, 그 요리 문답 말하면 우리가 문답서에, 요리 문답이 뭐냐? 여러분 쿠킹 하는 거 그거 말고, 요리하니까, 요리는 뭐냐니까, 우리 교리를 말합니다, 교리. 우리 신학적인 교리를 말해요. 교리인데, 이 교리, 요리인데요, 이 요리를 성도들이 잘 알기 쉽게 문답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문답. 여러분, 문답을 딱 만들어가지고 이랬는데, 이제 요리 문답이 크게 두 개가 있어요. 한 개는 대요리 문답이 있고, 한 개는 소요리 문답이 있습니다. 대요리 문답은 뭐겠습니까? 길다 말이죠. 소요리 문답은 뭡니까? 추격기가 짧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이걸 설명하려고 어떤 분이요, 소요리 문답이 뭔데요? 이래. 정확하게 말하면 소요리 문답입니다. 알겠습니까? 이거는 옛날 루트 시대부터 뭔가가 딱 정착되어 가지고 만들어진 그 요리 문답이 있습니다. 그 요리 문답에 보면 첫 번째 뭡니까? 첫 번째,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뭐라고요?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러분 이 뜻을 알겠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그냥 사랑하세요. 자녀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하나님은 나를 정말로 기뻐하시고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마음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럼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 돼야 되겠습니까? 사람의 진짜 목적은 뭐냐? 말을 인간이 되려고 하면요, 뭐라고요? 내 인생 자체가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내가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게 우리요. 그러면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얼마나 중요한 말입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확신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도자에는 여러분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이처럼 앞으로 남은 내 인생 미래 분명히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실 것이다. 이게 한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분명히 이끌어 가시는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뜻을 하나님이 뭡니까? 성취하실 것이다. 그게 뭡니까? 그게 뭐죠? 그게 바로 전도입니다. 그게 바로 선교하는 겁니다.
내가 내 힘 가지고 열심히 전도하는 그거 말고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내 미래는 분명히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고 내 미래는 분명히 하나님이 전도하는 거기에 쓰실 것이다. 나는 죽기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니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땅에 살면서 나의 모든 것 가지고 내가 전도하다가 어느 날 주님이 나를 부르시면 내가 천국 갈 것이다. 그게 우리 인생의 의미입니다. 자,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오늘 혹시 여러분 내 마음속에 하나님 돈도 좀 주시고 사업도 좀 달게 주시고 이거 있거든 다 내려놓으세요. 사업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마음을 놓치고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진짜 누리시면요, 그러면 모든 것도 하나님 다 책임지세요. 여러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매일매일 시간마다 우리와 동행하는 주님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정말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또 현장에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항상 생각하며 우리 주님의 말씀과 우리가 견주어 보고 하나님의 인도받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날마다 누리게 하옵시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행복하며 기쁜 인생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밤속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성령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우리 행정 캠프를 합니다. 기부금 영수증 여러분 발급 받으시고요. 우리 캠프팀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방역 청소를 2월 10일 날 우리 대학 청년 공동체가 수고를 하시겠습니다. 훈련 광고입니다. 청년 새내기 훈련 있고요. 화요제자 훈련 등록이 2월 14일까지 진행되어집니다. 그리고 훈련은 세계대학 수련회가 29일부터 그 다음에 2월 3일 날 우리 산업선교 모임 그리고 2월 4일 날 우리 노예 재직 세미나가 있습니다. 제가 추가 광고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오전 예배 후에 2월 첫째 주입니다. 2월 4일입니다. 우리가 렘넌트 공동체 초등학교 6학년들 언약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전 예배 하고 바로 그 시간 안에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시고요. 여러분이 준비할 거는 작년에 돼지 저금통 그걸 우리가 나눠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안에 밥을 좀 많이 먹이셨죠? 그거를 가져오십시오. 전부 다 가져오셔가지고 오시고 그리고 또 돼지 저금통 준비를 해야 됩니다. 해가지고 내년을 위해서 또 받아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만약에 밥을 제대로 못 먹였다 이러면 연주에 좀 폭식을 좀 시키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밥을 좀 통통하게 살을 좀 찌워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다음 주간입니다. 다음 주간 오전 예배입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고 시간이 많이 없는데 준비하는 분들은 우리 차질 없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도 동정입니다. 건강해외 직장군 제목으로 기도해 주시고 비대면 예배체를 위해서도 많이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성도님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다음 주간 렘넌트 공동체 성인식을 위해서 언약식을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캠프 통해서 하나님과 교회와 소통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만민이 알게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정말 우리 하나님의 동행의 비밀을 우리 삶 가운데 정말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경제와 또 여러 가지 건강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할 때 더더욱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누리기를 원하오니 우리 주의 종들 정말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쁘고 행복한 즐거운 인생 될 수 있도록 이번 한 주도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만왕의 왕 되시며 만주의 주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지금 함께 하심이 정말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하기를 원하는 모든 죄종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들 위해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세계복음화에 수고하는 제자들과 우리 특별히 유럽 현장 중직자들과 렘넌트를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